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절에서 14절도 봉독해야 되지만 긴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중간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로마서 6장을 마치면서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을 같이 따라서 해보자고 했죠. 거룩함을 헬라 원어로 뭐라고 했죠?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서 계속 되어가는 그 과정, 진행형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단어의 마지막에 이 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의미는 계속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기오스인데 하기아스모스라고 할 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어느 순간까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완성을 이루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가는 과정. 하기오스가 아니라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하고 종종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현재 완성된 삶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지금 달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기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경주자와 같이 계속 열심히 달립니다. 경기자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상을 받지 못하죠. 경기자는 상을 얻기까지 그 고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경기자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말씀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내가 거룩하니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하기아스모스 계속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가는 과정.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모순덩어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우리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금 또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 7장에 와서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7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이르기 위해서 완전 완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죄와 율법 사이에서 부딪히는 성도들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율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없겠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법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또 세상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잖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며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은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다운 삶을 살았어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인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고 큰 은혜를 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세상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유튜브나 같은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가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범법을 권력의 힘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일반 평민이라도 그럴 수 없는 일인데 법을 관장하는 법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감춰지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죄와 율법 사이에 심한 아주 갈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진솔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율법 사이에 심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완벽한,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인데 죄와 율법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죄와 율법 사이에 심한 갈등을 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은 본래 이것은 아닌데 자신의 원함은 본래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 속에 또 다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죄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깊이 고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당당했던 바울이었는데 완벽하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고뇌할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 여기에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탈라의 포로스라고 합니다. 탈라의 포로스. 이 탈라의 포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패전하여 적의 포로로 잡힌 병사가 아주 매우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로서 비참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 여러분들 포로들이 패전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리 쓸리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선과 죄에 대한 그 싸움에서 선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선이 죄에게 지배당하는, 참패를 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공고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그러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까지 하기야스모스 계속 진행합니다. 완벽한 가운데 우리가 진행해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공고한 인생입니다.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죠. 갈등은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바울 같은 심령을 하나님, 나는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약함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 완성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동시에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우리는 동시에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벽하다라고 믿어왔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갈등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오라.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야만 너희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24절까지는 죄와 율법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심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25절에서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기야스모스 그런 삶의 과정이 삶의 연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도 바울 심정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무엇을 다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다짐하는가 하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의 법을 율법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두 법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궁극적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법은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왜 법조인들이 생겼습니까? 그 법들을 관장하도록, 잘 지켜가도록, 잘 지켜가기 위해서 관장하도록.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윤리적인 면에서도 법조인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려요. 사도바울같이 율법주의자,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조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지켜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선을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법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공고한 사람이에요. 공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과 악이 싸워서 결국 선이 악에게 주다 보니까 패전자로서 비참한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감추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왜 두려움을 안고 삽니까? 두려움을 벗어버려야죠.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잘 수가 없죠. 법을 지키면서 법을 관장해 가라고 법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삼고 무마시키려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력으로 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를 꺾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며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꺾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도와 또 예배에 실천하며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법의 중요함과 세상의 법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법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의 갈등에서 승리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기도로서 고백하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름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봉사와 헌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